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하면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이지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2부가 되면 이제 대강절의 절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대강절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재림의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대강절이 되면 꽃꽂이를 새로 하잖아요. 대강절의 색깔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참회와 충성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대강절 기간 동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 여기에 물을 붓게 되면 일정 부위에 물이 계속 차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꽉 찼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6천 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25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수만 15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 군단마다 수많은 장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다에는 수많은 함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를 넘볼 수가 없었고, 로마는 모든 지역을 통일해서 평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흔히들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전역을 다 통일하고 있었을 때 로마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도로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무슨 소식이 들리면 로마에서 직접 또는 흩어져 있는 군대들이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도로는 3세기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안이란 황제 때의 도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후치하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로마의 도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가 372개가 있었고 당시에 도로의 길이가 8만 5천 킬로미터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선도로까지 합치면 25만 킬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도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12만 킬로 이 정도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도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1990년대 기준으로 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총 도로망이 당시에 88,000km였다 그러니까 미국 땅과 당시 로마의 크기가 미국이 조금 더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인구수로 따지면 로마는 한 5천만에서 6천만, 당시 90년대에 미국은 2억 5천만 정도 됐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로마가 미국보다 1990년대 미국보다 5배나 더 많은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였던 거죠. 그러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고 전국 어디나 다 도로가 뻗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로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고 17세기의 프랑스 시인이었던 라퐁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모든 도로망을 뚫어놓았기 때문에 그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또는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 전역에 넓게 퍼지는 데는 그 수많은 도로망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모든 로마가 지배하고 복음 전하기 좋도록 도로가 다 준비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이전에 마게도니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BC 4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에 뛰어난 것을 알고 헬라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헬라 문화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도 여전히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헬라어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국제적인 표준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면 어느 곳을 가서도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시아와 유럽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헬라어로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을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게 모든 일반 백성들이 보통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이 아람어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600년까지 그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쓰여지던 말이었어요. 근데 아람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는 헬라어와 아람어가 그 중동, 그 아시아와 유럽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 누구나가 다 통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모든 때가 준비되었고 나서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종교적인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본래 기독교와 다르죠.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거기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일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공동체 생활을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어디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즉시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에 찾아가서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고,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와 그리고 복음을 들고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 그 전도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전을 해주고 제사 짐승을 팔면서 돈을 착복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400여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면 좋겠어. 그런 열망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신화적인 종교 아닙니까? 신화적인 종교, 점성술, 미술, 미신, 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거짓된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죠. 거짓된 종교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참된 종교를 만나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죠. 바로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이 율법, 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율법들에 얽매여져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건 돈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선악과를 따먹었지? 너 이제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될 거야. 아이를 낳을 때 크게 수고하고 힘들 거야.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거야. 땅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될 거야.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귀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살 거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밖에 못할 거다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우리 여자의 후손이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를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차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였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물도 솟구쳐 오릅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 선택받은 짐승들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고 구원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흔히 축구장 크기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배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막은 한 300여 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크기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 믿음 안에서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망망한 바다 위에 방주가 떠 있었을 때 노아가 선장이 돼서 방향키를 잡고 방향을 잡았을까요? 거기에 무슨 방향타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지요. 노아는 그저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망망대해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서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에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달라 그럽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하고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숨겨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친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종교를 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지라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받으시고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시간의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령이 알 게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다스릴 건데 400년이 지나면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땅도 많이 얻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반대죠. 내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총리가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은 고센에 가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삽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당신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일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그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구원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주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은 때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낳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흉측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흉측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만큼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선하게 삽니까? 이럴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자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성탄 선물 몇 개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며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